오늘부터 내일까지 일꾼 임명 교육으로 우리 진행이 됩니다.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통독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죠. 우리 안양중앙침례교회 이진호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와 본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께 새롭게 피조된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며 성장하여서 이 땅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 비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세운 주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운 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아버지의 가정과 아버지의 섬기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의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력의 권위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령들마다 덮임바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임바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모든 재직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올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오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진짜예요? 그냥 말씀 본질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읽기 위한 이것이 조금 성경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성경 읽게 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갈 겁니다.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매일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2년간 가르쳤으면 아라비에서 3년, 다수에서 10년, 13년을 가르쳤어요. 가말리아 문화생도라는 것은 10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이 졸업하고 100명 중에 가말리아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구약이 아주 뛰어난 이 가말리아 문화세의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보낸 시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바나바가 이제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죠. 그렇다면 그 정도 구약에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런 세월들을 보낸 거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히브리어, 그리고 그가 랍비로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리더 그룹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학문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3장, 4장, 5장에 가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혼합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는 첫사람 아담 안에 옛사람 안에서의 이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된 속사람에 대한 것들, 말하자면 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이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께서 1장과 2장 내일 보겠지만 1장과 2장에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 1절에 가서 어린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어린아이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죠.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어린아이가 있듯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속사람의 지혜와 지각이 생기면 계시와 지각이 같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맷도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빛이죠.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냥 성경을 읽은 거죠. 올해 이제 12년째 이와 같은 것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났던 단체들이 약 60개 교회가 우간다나 대만의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경 읽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한 6년 동안에 한 10장씩 밖에 읽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곱택교회에 있는 어떤 수도사가 사는 얘기가 최소한 하루 40장을 읽어야 이제 영적 청년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가 의사로서 부르심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일생을 약 50년 가까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7년 가까이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최소한 40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체에 어찌됐든 가게 됐죠. 그 단체 리더가 불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첫 마디가 그냥 뇌를 옆에다 빼놓고 그냥 읽으세요. 뇌를 그냥 빼놓고 그냥 읽으세요.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세요. 저도 지금 10여 년인데 성경 딱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랍니다. 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자라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표현한 게 뭐냐면 그냥 뇌를 빼놓고요. 뇌를 빼놓고 그냥 읽으세요. 근데 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구약만 있다가 신약이 생겼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신약을 한번 읽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그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읽은 거죠. 그러면서 그 리더가 50년 그런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혼이라는 이 영역, 이성이라는 이 영역, 논리, 철학이라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미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생각, 감정, 의지, 이 지식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람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때려 부으면 이 말씀이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면 그 혼의 영역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체에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됐죠. 한 120, 30명이 되는 훈련들을 시켰을 때 6년 동안에 이게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95%, 97%가 다 읽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읽어지더란 얘기죠. 근데 계속해서 뭐 때문에? 아니 읽어도 남는 것도 없고 읽어야 내 안에 결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3년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6개월, 1년, 2년 지나는데 정말 괴로운 거죠. 이게 내가 약간 미쳤나? 안 그러겠어요? 더 이상한 거예요. 이전보다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나 둘씩 알게 됐죠. 그리고 그냥 읽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라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가 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금식하고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에 대한 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영역은 기도로 대처되는 거 아니죠. 기도 역시 말씀으로 대처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고 말씀은 말씀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을 10독 20독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부분들을 담임 목사든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역들을 그냥 누가 깨달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들이 그냥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인 것도 아니고 무엇이 들린 것도 아닌데 그냥 뇌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아이고 어른이고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빛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량 여러분의 각자에게 많이 때려 붓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굉장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영역에 있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 양적인 것은 반드시 거기에 질적인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 속사람의 지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자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일단 읽게 되어지면 속사람의 지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속사람의 지각이 생기는 어떠한 진입로에 대한 것들, 그런 제가 경험했던 그런 말씀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보시면은 보면 40장 33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40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뭐라고요? 33절에 성막과 제단 주위뜰의 포장을 뜰 문의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하늘에 본 하나님의 그 성소에 대한 것들, 지성소에 대한 것, 성전 뜰에 대한 것들을 다 시키는 대로 이 땅에 지었는데 그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 그래요. 하나 더 보시면 열왕기 하 5장 보세요. 오장도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이것은 지금 모세가 장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이건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2절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두르죠.
들어오고 나서 11절에 보면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고 스스로 정결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쭉 내려보면 14절에 이제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네 사람, 그 다음에 13절 날파 부는 자와 노래하는 찬양대들이 일제히 찬양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어떻게 됐다? 가득했다. 그러고 나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재앙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말하자면 지금 장막과 성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되어졌을 때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에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면 학개서 가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너무나 보기에 비교될 정도로 작게 보이는 거죠. 그 영광 자체가 외형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눈앞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9절에 가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말하자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겉모습은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지금 얘기한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2장에서는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살아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금은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살아있는 성전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은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악한 것들이 타락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그 전능함과 거룩함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이 솔로몬이나 모세가 있었던 영광, 솔로몬보다 스룹바벨 성전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와 거룩함과 이 기름 부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손수건을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사도들만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건물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상할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손수건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림자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전을 통해서 그런 영광이 흘러가서 사물과 모든 자연계와 사물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가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예배당이고 건물일지라도 저 예배당의 문을 두르는 순간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하옵소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외국 목사님도 하는 집회를 참석했죠. 청바지에 허름한 분이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딱 두 마디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가주세요. 만약에 예배를 드릴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회개하세요. 아나리아와 삽비라 일은 사도행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그 300명가량 있는 그 이 위에 정말 환상인지 실제 구름인지 구름 같은 게 딱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반을 나눠서 한쪽에서는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그 아주 살려돌라고 난리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 파이어한 것도 아니고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단에 딱 서서 그 몇 마디 앞에 그가 누가 어떻게 사역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 영혼도를 이제 만지기 시작한 것이죠. 원하는 것은 베델 비전 교회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계 곳곳에 풀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 연결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도저히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90% 95%가 레즈비언이나 동성애들이 목회자가 되고 당연히 교회에서 그걸 동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강요하게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을 정부에서 데리고 가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법의 통과래요. 근데 이것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느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런 영광과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는 일들은 이것은 모세나 이와 같은 솔로몬 때나 스룹바벨 때만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증가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구약에서 보았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짐승의 피가 그 죄를 사해 짓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피와 살을 찢어서 구속된 우리를 구원된 그 피에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구속된 우리에게 영광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제 더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저 문과 그 교회 들어오는 순간 그 누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손 하나 까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풀어졌을 때 누가 그 앞에 서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이 영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복해야 될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여러분 앞에 증가되고 성장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단순히 우리를 가지고 그냥 성전 삼았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증가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고 만져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도 각 나라에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 삶이 죽을 것만 같은데 그 교회 가운데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와 말씀 앞에 쌓이고 쌓여진 이 기름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려서 그 인생에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엄청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것을 준비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우리가 종교성을 갈 건지는 이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선택해야 될 시대 가운데 온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이 고리타분한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 강단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어떠한 주술과 무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들이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40장 성경 읽는 것들이 큰 일들이 아니라 가장 시작할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앞에 말씀이 차고 차서 사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을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양적인 것들이 차지기 시작하면 질적인 부분들은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를 시키는 목사님이나 리더들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열어져 버린다고요. 이전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전에 왔던, 지금 한국교회가 왔던 지금까지 했던 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시즌으로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드러나는 그와 같은 시간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교회가 준비할 거냐, 이전에 갖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갈 건지는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읽기라는 것들이 이미 우간다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성경 읽기로 그들의 국가적 부흥이 일어났죠. 이것을 이제 대만이라는 닐리 목사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지하실에 예배되는 한 영혼 때문에 그 우간다가 에이즈로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국가적 나라로 바뀌어서 그것에 갔다가 그 우간다의 부흥을 들고 와서 10명도 되지 않은 지하실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대만의 부흥을 7%, 8%까지 올렸죠. 한 여자가, 한 여인이, 한 여자 목회자가. 그리고 지금 새벽에 5시가 되면 우리와 같은 카톡을 열어놓고 대만 모든 정치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죠.
몇 명이 카톡에 들어오겠어? 우리로 말하면 그런 카톡방에 2만 명이요. 2만 명. 매일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기상천에 있는 근무하는 자가 매일 보고하는 거죠.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태풍이 한 번도 대만을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다 반드시 대만을 쓸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있고 나서 한 번도 대만을 치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이전에 가졌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열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고 나서 별거 남는 거 없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읽고 나서 하나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로마서 14절에 보면 로마서 14절 보세요. 자, 이 말만 하고 우리가 지혜 단계 쪽으로 가보면 14장 14절에 보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전체 읽어보면 돼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되다, 재수없다, 오늘날 용어로 하는 짜증난다, 이런 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확신하는데 재수없고 짜증나는 일이 없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도,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도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좋은 차 뺐는데, 벤츠 뺐는데 그냥 나오는 날 그냥 차 사고 나서 폐차되더라도 뭐다? 예수 안에서는 재수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요. 모든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기도해도 별일 없네, 성경 읽어도 별일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말씀의 양이 그냥 내 입술 한마디 어떻게 돼요?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잘하게 할 거다. 반드시 잘하게 할 거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할 거다. 아멘. 들풀을 누가 가꾸나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들풀을 누가 가꾸나요? 저절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누가 가꾸나요? 자연계를 저절로 자라잖아요. 참새 누가 먹여요? 농사 짓나요? 참새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내가 이걸 믿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조심하면 돼. 입만 조심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듣고 아멘하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동의한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한 평 짓는 게 낫겠어요? 100평 짓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말씀 한 장씩 뿌리는 게 낫겠어요? 20장 뿌리는 게 낫겠어요? 이게 농사가 져진다는데, 전능자가 이 농사를 져준다는데 한 장만 뿌리겠어요? 100장 뿌리겠어요? 읽으면 된다니까. 읽으면. 제가 고등학교까지 책을 안 봤어요. 책 본 게 한 몇 권도 안 돼. 만화책만 봤어. 책을 봐도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돼. 신학교 가도 신학책 보는데 내가 IQ를 재봤는데 한 86인가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때.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제가 책을 가장 많이 본 게 성경책이야. 뇌에 들어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IQ 최소한 86 이상 다 넘는다니까? 근데 성경 읽으면서 IQ를 좀 하나님 높여준 것 같아. 조금씩.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만 조심하고 무조건 예배 참석 아멘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고 그냥 성경 읽을 때 아멘, 몰라도 괜찮아. 어떻게 이 성경 이해를 해?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넓은데.
그냥 동의하면, 때가 되면 내 영이 자라나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누가? 하나님이 자라니까. 따지는 건 누구한테 따져? 하나님, 내가 읽었는데 왜 안 자라요? 빨리 책임지세요. 그 말씀을 디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 자라게 한다면 왜 것 좀 뭐 좀 자라게 해주세요. 말씀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청년이니까 어리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의 사고예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자라요.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돼?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먹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먹어요? 계속해서 주어도 줘도 끄집으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어? 안 낫겠어요? 여기에 투자해 보세요. 이게 돈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준다니까. 예? 여기에 것이라고. 청년들 여기다 한 3년만 걸어봐. 인생 완전히 뒤집어져. 예? 아름다운 자매 쫓아다니지 말고, 예? 여기다 걸어. 여기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연애를 하다가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딱 3년만 1년만 읽어봐. 여러분의 인생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 고를 수 있어. 줄 서 2줄로 쓴다니까. 아니면 나한테 저기 손해배상 청구하라니까. 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그냥 아는 거야. 에? 자매든 형제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살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6개월, 1년만 걸어봐. 내년 1년만 거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멘. 예.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지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2장 5절에 보면요.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해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선가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볼 게 뭐냐면 5장에 한번 가보시면 5장 11절에 보면 5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다 말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5장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다 어린아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때가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님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보시면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10장 31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날에 빛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는 유대교에서 구약을 믿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큰 고난이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건 오늘날처럼 영접기도 하고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부부지간이면 헤어져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예수 믿으면 헤어져야 돼. 친구들, 나라, 민족까지도 버려야 돼. 내 전 재산 포기해야 돼. 뭐까지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건 내 목숨까지 포기하고 시작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당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보시면 밑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예수 믿으면 전 재산 다 몰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갇힌 자를 동정했다는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 교도소는 삼시세끼 다 준단 말이에요. 옷도 주고 이불도 주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을.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돼요? 죄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먹을 걸 안 줘요. 누가? 가족이나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갖다 줘야 돼. 갖다 주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번역을 그냥 동정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시작했다니까. 이렇게 믿음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이들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각자의 믿음에 걸맞는, 목회자는 목회자에 걸맞는 훈련이 있고 그 여정과 환난과 힘듦이 반드시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영역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었던 이들이 배교할 거냐 순교할 거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1장서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선택된 믿음에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되고 살고 있는 이들의 신앙의 나태함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요. 그러면 2장으로 잠깐 와보시면 2장 5절 6절 7절 8절 이 말은 시편에 대한 인용 구절이에요. 시편에 대한 인용 구절인데 시편 8편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8편의 그 말을 이제 중간에 보시면 8편에 보면 4절에 8편 4 사람이 무엇이에 주께 그를 사람이 무엇이라는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주께서 그를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이죠. 무엇이게 인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6절 주의 손으로 만든 것 창조한 것을 다스리게 누구한테? 다윗 인간들한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모든 소,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거를 그냥 어떠한 감동 가지고 시를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영역이 열어져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한 것, 다윗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느 날 그 영이 열어져서 이 자연계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 우주 만물, 별, 달 모든 걸 창조한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창조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 네가 이 우주 만물을 이 주변 나라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 안에 타락해서 죄 가운데 타락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긴 거죠. 근데 모세 때 와서 뭐예요?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에덴 동산하고 모세와 300만 명이 광야에서 살은 이 환경 조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아직 원죄나 사망과 음부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4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매일매일 어디요? 300만 명이 먹을 것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누가 만들겠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생고생하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매일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 신선한 걸. 그렇죠? 안 그래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옷이 어떻게 돼요?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저절로 커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타락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면 어떻게 된다?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상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영광을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영광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모세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첫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육신 안목의 이생의 자랑, 합법적으로 핏값 치르고 찾아와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보여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져. 단순히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관, 상상도 못할 우리를 호랑이보다 더한 호랑이 만들었는데 우리 어떻게 돼요? 그냥 고양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양이로.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원수의 죗값을 치르고 모세 때 가졌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앞선 선진들을 통해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 단순히 우리가 공중에 모든 소와 양과 들치는 공중의 새 바다, 이 말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윗 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요, 이런 영광을요, 단순히 다스릴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 다윗 네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시면 2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지금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 장차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들이 천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기로 한 것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딱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 말도 다윗의 시편에 대한 기록인데 시편 22편에 가보시면 조금만 더 가면 알아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인용한 건데 회중 대신에 신약은 교회로 번역했죠. 1절에 보면 1절 22장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나마사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오래 꾸려했으니 그들을 건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모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들어줬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드보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거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곁길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주님 뜻대로 가는데 왜 우리 조상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줬는데 왜 내 인생은 책임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5절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제 예수 믿는데 꼬라지가 저 모양 저 꼴이 아니야. 맨날 교회만 가는데 저 인상은
지질이 궁상마저 뭐 이런 얘기야 지금.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데 삶을 아주 그냥 처절할 만큼 비참하다는 거지 지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심지어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제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 철회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성경 읽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어떻게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삶의 꼬라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계속 지금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조금 더 가보시면 13절 내가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가 있더라. 그냥 묵상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사자 울부짖는같이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데도 주님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14절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3시간 5시간 부르짖는 기도하면 이 뼈 마디마디들이 진짜 아파요. 해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리띠 쫄려매고 그냥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만 하면 뼈 마디마디가 진짜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가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시체와 똑같다. 지금 내 삶은 처절하니만큼 비참하다는 거죠. 세상의 평가로 봐서는. 그런데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 다윗은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사 주께 내게 응답하시고 들쇠 뿔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용한 말이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어떻게 된다?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인신매매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이런 삶을 13년 동안 사는데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는데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13년 동안 거기다가 총무가 되어져 가지고 잘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또 감옥에 갇히죠. 이가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 보내서 야곱이 스포츠카 사주고 아파트 얻어주고 생활비 1,000,000원씩 줘서 정치학 공부시켜서 국무총리 안 시켰단 말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꿈을 이루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 연역이 13년 뒤에 그가 국무총리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노예 생활이 뭐고 서민 생활이 뭐고 저 감옥에 갇힌 국무총리 내부장관 바로의 성질은 어떻고 왕비는 어떻고 이런 모든 것을 학교 책상머리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정치 구단들한테 다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은 한 치 앞을 내다볼 내일이라도 다 죽는 거예요. 보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 13개월이 아니라 13년을 이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꿈 하나 딱 해석하니까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시편 22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기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나셨다. 큰 해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밟히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눈을 딱 열어줘서 너를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밟았다는 걸 다윗이 알아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다시 보면은 그러면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편 8편에서는
왕으로서 주변 나라를 통치하고 자연계, 사물계, 우주 만물을 다윗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시편 8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22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고난과 환난과 여건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연약한 것이 되었든지 요셉처럼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됐든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그냥 사람 인생 가운데 붙이기도 하시고 이런 여정 22편이라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다. 시편 8편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명해봤자 이해도 안 돼. 그냥 하나님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딱 펼쳐주면 다 이해가 돼. 예? 요셉한테 야 너 이런 일 벌어지겠다면 가겠어요? 안 가. 그래 알려줘봤자 원수가 공격밖에 안 하는 거야. 원수가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 13년 동안 그렇게 할 때 야 제가 꿈을 꿨는데 야 지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어. 예? 총리 되니까 좀 배가 아파가지고 또 이거 확 그냥 보디반의 아내가 유혹하게 해서 또 감옥에 넣어버렸어. 왼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쟤 꿈꾸는 자야? 저 처참하리만큼 비참한 애야.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날에 그냥 국무총리를 딱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원수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각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플랜을 다 주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다 얘기해버려. 에? 더 힘들어져. 요셉에 대해서 요셉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왼수가. 에? 야 쟤는 인생 끝났어. 노예로 팔렸어. 그러다 감옥에 총무가 되니까 이것도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넣어버렸어. 에?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누명 쓰면 누명 쓰는 대로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다 없다? 대답이 차가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돼요? 입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건 상상도 못할 역사가 일어나는 조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야. 근데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죄 가운데 가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이 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과 환경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상상도 못할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여러분의 삶에 여기 연세된 분도 있겠지만 내가 겨우양 새끼 먹는데 지질이 공상맞게 10년을 살았어. 근데 11년째 누가 이 사람한테 100억을 갖다 줬봐. 10년이 기억나요? 안 나? 안 나는 거야. 그냥 눈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았으면 그냥 아멘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혜가 생기고 지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 경험 가지고 절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뒤에는 애국 군대 홍해바다.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리고성 돌면 무너진대. 이중성인데 세상 가치관은 미친 거야. 요단강에 모세는 그래도 당신의 앞에 뭐 손이라도 내밀었지. 여호수아는 본인은 안 가고 세상 먼저 가래. 근데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두 번 간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간 길이에요.
누가 되어졌든지 그 가는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그리고 힘들면 누구? 리더들 들볼까? 리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힘든 건 빨리 철회해, 뭐 이렇게.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살아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징계인 거예요. 그때는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상상도 못할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한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입만 조심하고 실망 안 하고 그냥 버티고만 가면 돼요. 알았어요? 그냥 교회 오기 힘들면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오늘 교회 가봤자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되는데, 아니야, 방해 전혀 안 돼. 앉아있는 게 은혜야. 안 앉아있으면 그 교회 어디 갔는가 설교하는데 신경 쓰인다니까. 500명 1000명 돼도 목회자는 그 마음에 딱 눈에 들어온다고, 안 들어올 것 같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잘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다시 히브리서 좀 가보면요, 조금만 더 가보시면, 2장에 조금 더 가보시면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시는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고 존재된다. 그리고 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시는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 말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다인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창조에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한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통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각을 생기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걸 가지고 이 속사람이 지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케 되어지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이제 내일 다시 이어서 하죠. 신명기 6장에 보시면 34장에 걸쳐진 모든 내용들이 6장 4절로 9절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보면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 말을 어떤 철학적이나 형이사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40년 동안 300만 명을 가르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원죄를 사하는 사망과 음물을 깨뜨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기도 전에 이 마음이 타락된 아담 안에 타락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요? 어떻게? 이 말을 듣는 신명기 34장은 이 말을 듣는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걸 가지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말씀을 남한테 들은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새겨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사가 주일학교 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는 눈물과 콧물과 뭘 했더라도 그건 일단 말씀이 이제 씨앗이 딱 내 안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떨어졌으면 내가 이제 5학년이야. 학교를 갔는데 청소당번이라서 청소하는데 보니까 옛날 목사님이나 우리 시대 때는 샤프가 어디 있고 만년필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있는 애들이나 좀 일본 거 갖다 썼죠.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 좋은 만년필이 하나 있는 거야. 샤프가.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다 알아. 입안에. 얘가 부자야. 근데 이것을 청소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이거 도둑질이야. 주일날 들었던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걔는 부자라서 저거 널렸어. 별로 관심도 없어. 한쪽에 너 가져도 괜찮아. 학교 안 갖고 집에서 갖다 쓰면 돼. 이 두 마음이 순간 벌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가봐요. 목사님 때나 여기 임 목사님 때나 우리는 그냥 10원이 큰 돈이었어. 진짜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공책 하나 살려면 그냥 100원 돌리는 건 큰 돈이지. 그러니까 공책 사는데 본래 50원인데 100원 돌라고 할 때 처음에 심장이 뛰겠어 안 뛰겠어요? 막 뛰어. 이게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어. 그 거짓말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잖아. 저만 뛰어요? 그 양심이 아는 거야. 하나님 모르더라도 양심이 아는 거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나쁜 짓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100원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떡볶이도 사 먹고, 뽑기도 하고 알아. 근데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 전과 사야 돼요. 10,000원 주세요. 10,000원짜리인데 얼마 돌려고 그래? 20,000원이라고 뻥쳐. 그래 헝가라도 사면 다행인데 어떻게 돼요? 20,000원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느 날 엄마가 야, 저 전과 샀으니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생각도 안 했는데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 죄성을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 속에서. 처음에는 100원이 심장이 뛰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도 강하고 담대해졌어. 그러니까 감옥에 간 도둑질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심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순간 거짓말했어. 상대방이 너 거짓말했지. 이거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야. 물증은 없으니까 심증은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고 수치심을 당하더라. 그래 내가 거짓말했어. 그냥 인정하면 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자라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라는데 여기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도 된다라는 그것에 거짓의 가라지가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아니요. 그게 그대로 마음에 두르는 거예요. 다 두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성경보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하고 동의하게 되면 이것이 인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진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이 겉껍질이 깨져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다? 이제 내 안에 마음 안에 씨앗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 씨앗을 뺏기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이걸 잘 지켜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해에 걸려서 순간 거짓말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거짓말 했다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시간에 은혜 받은 것들이 동의가 되어지면 마음판에 말씀이 딱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8절에 보면 13장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그 마음에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이것이 뽑혀 나가고 이 자리에 뭐가 생긴다? 가라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줬어요? 학교에서요? 거짓말 학교 다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거짓말 어디서 배웠어요?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라고,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를 길들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정 딱 해버리면 거짓말했던 것들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존재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이 마음판에. 예를 들어 30년을 내가 거짓말했어. 그럴지라도 100년 된 나무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는데 어떻게 돼요? 태풍이 세게 오면 뽑혀. 그렇죠? 안 뽑혀요? 뽑혀요? 뽑히죠.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풍보다 더 강력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악성과 악습, 어떤 죄성들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은 그냥 뽑혀낼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이 갖는 위력이라고요. 태풍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 들려지는 음성, 깨달아지는 말씀에 그냥 아멘을 동의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거짓된 건 뽑혀 나가고 거기에 말씀이 딱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내가 망신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밟히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적당히 포장하는지 어떻게든 그냥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원수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잘하도록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의 지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각이.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 근데 그 말을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 세상 사람과 믿는 자 만났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열매가 나요. 상추를 3년 동안 키워서 먹어요? 며칠만 하면 돼요? 며칠. 과일수는 3년 키워야 열매를 따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짧은 기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생겨요.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마음판에 뿌려지겠어요? 안 뿌려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 안 해도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매일 10장, 20장, 30장, 40장 뿌려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마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근데 성경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강단에서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에 동승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걷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나는 사람에 붙어 있으면 되지. 여러분이 열심히 있거든. 주일날 목사님 말하는 그냥 듣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밥숟가락 올리면 되는 거야. 예? 목사님 30년 고생했으니 우리도 30년 고생하겠어요? 절대 아니라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저 깨달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님 그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어렵다 쉽다? 너무 쉽다. 예?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예? 주일날 앉아있고 귀 이상 있는 사람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동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경 읽고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를 안 만들었어. 원수가 어렵다고 거짓말한 거야. 가장 하나님 말씀이 가장 쉬운 거야. 지키기가. 우리 안에 원수가 어렵다라고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것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순식간에 맺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읽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